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사무엘상 26장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격주로 요즘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끊이지 않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25장까지를 한번 좀 정리해 보면 25장에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26장은 24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 24장 기억하시죠? 그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왔다가 결국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리에 이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맹세했어요. 다윗한테 내 아들아,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고 내가 내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근데 웬걸요, 오늘 26장에 보면 10광야에 다윗이 있을 때 기브아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고자질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이런 광경 봤잖아요. 참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하는 걸 너무나 여실히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또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 와요. 얼마 전에 했던 그 맹세는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다윗을 죽이고야 말겠다. 그래서 아브넬 장군과 함께 군대 3,000을 이끌고 이 10광야로 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나와 함께 가서 저 적군을 향해 들어가서 적을 무찌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아비새 장군이 나와서 같이 가게 되는데, 오늘 이 장면 먼저 1절부터 한번 5절을 읽어보면, 자 2절에 사울 왕이 3,000명을 끌고 10광야로 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잡으러 온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사울이 있는 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그 진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회개라는 게 참 어렵다. 그러니까 회개가 삶으로 이렇게 바뀌고 연결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란 단어, 제가 아마 주일에 이 설교를 드릴 것 같은데, 회개란 단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은 야, 말로만 회개하면 뭐하니, 삶이 바뀌어야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기도한 거 다 변화됐나요? 회개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다 바뀌었나요? 다시는 화 안 내겠습니다. 화 안 내나요? 누구에게 상처를 안 주겠습니다. 상처 안 주나요? 그 회개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질문했어요. 목사님, 이제 회개가 짜증나요. 어렸을 때부터 한 이 회개는 한 좋게 몇백 번 한 것 같은데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거는 회개를 했는데 삶이 안 바뀐 거야, 이렇게 말하실래요? 아니면 야, 그건 진짜 회개한 거 아니야, 회개했는데 어떻게 안 바뀌니, 이렇게 성질을 내시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고, 저는 근데 이 회개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란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잖아요. 메타가 애프터란 뜻도 있지만 약간 변화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노이아, 노이아는 뉴스라고 해서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메타노이아 그럴 때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뭐냐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뭐를 죄를 졌어도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끊임없이 이걸 하면서도 진정으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인정하거나,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내 마음에서 내 예전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변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회개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건 진짜 내가 옳은 일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걸 회개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뀐 것과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실천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옳은 일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행하나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하나님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내가 진짜 옳지 않은 거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이 왜 회개했다고 볼 수 없을까요? 동생 죽였어요. 하나님이 찾았잖아요.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때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만약에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닌데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가인이 회개했다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 별이 무수히 셀 수 없을 만큼 있는 것처럼 네 자손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해주겠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400년 포로 이후에 네가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막 이 쭉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의 의로 여겼더라. 그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울이 또 이 실수를 반복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는 짜증나고 잘못된 일이지만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켰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 이유들은 저희가 좀 뒤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가치관이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것과 예전의 삶에서 내가 변하는 걸 회개라고 말해요. 삶으로 의지적으로 따라오는 건 이건 정말 따라올 수도 있고 때로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결과보다 동기와 마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제가 예전에 마이클 샌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했으나 나쁜 결과가 왔을 때 하나님 그 나쁜 결과로 인해서 우리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동기와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미 있게 보시는 게 하나님의 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잡으러 왔어요. 자 6절부터 보면 다윗이 나를 따라서 저 적군에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아비새를 쳐다보면서 얘기해요. 가잔 얘기잖아요. 아비새가 예스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아비새와 다윗의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봐요. 다윗은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 왕과 아브넬 장군이 있는 그곳에서 물과 창만을 들고 나와요. 근데 물병하고 창을 들고 나오려고 가는 건데 아비새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줬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앞에서 봤었던 장면하고 비슷하죠. 그죠? 옷깃만 자르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죠? 오늘 아비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왜 왕은 취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죽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는 거고 다윗은 절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요? 저는 그 분간하는 게 쉽지는 않으나 인간이 자신의 분노와 원수 갚는 것이 앞서면 저는 그게 하나님 뜻과는 좀 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 자기의 동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나 자기가 원수 갚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비새가 그렇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자 9절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를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은 사울 왕만을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역시도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다라는 말을 우리는 왕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생명을 찾을 거다.
피를 찾을 거다. 저는 이 말이 다윗은 늘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주님께서 사울을 칠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는 날이 돼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할 것이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자,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고백을 다윗은 여기에서 믿음으로 보여줘요.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셋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맡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적었죠.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하는 게 지금 응답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결코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서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아비새하고 둘이 적진에 들어가요. 그래서 물병과 창을 아브넬 장군이랑 다 자빠져 자고 있으니까 진 가운데에 있는 사울 왕 바로 머리맡에 있는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이 14절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넬의 아브넬에게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제 물병과 창을 들고 뭘 해요? 아브넬을 꾸짖어요. 세상에. 아브넬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이 자빠져 잤단 말이에요. 왕을 지키지 않고. 아니 얼마나 이런 거 우리 여러분 그 엑센이라고 그러잖아요. 적군에 있지만 우리 편이에요. 근데 다윗은 진심으로 아브넬을 꾸짖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은 대답하여라. 그러니까 네가 왕을 지키지 않고 왕의 물건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너 여태까지 뭐 한 거냐? 그랬더니 내가 누구기에 감히 소리쳐 임금을 깨우느냐?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산의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너의 상전의 임금을 잘 보호하지 않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의 임금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 자기죠. 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봐요.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도록 해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뭘 볼 수 있냐면 자신의 원수인 사울 왕이지만 그 원수도 지키지 않은 아브넬을 꾸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시키는 행위들을 우리가 멈춰야 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하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미안하지만요,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것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원수나 내가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사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기의 욕심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고 비록 내가 삶에서 손해를 보거나 약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 그 지하에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지상에 있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 때 아니면은 정말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은 사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통해 뭘 말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을 정말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됩니다. 자기의 원수 갚는 것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가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울이 또 회개를 해요. 뭐 이제는 회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좀 헷갈리는데 또 울면서 잘못했다. 21절이에요. 나의 아들 다윗아, 꼭 이런 때만 아들이래요. 아주 재수없죠. 네,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이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퀴즈. 이제 안 믿어요. 그래서 27장 어떻게 돼요?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가드왕 아기스한테 아예 망명을 해버려요. 1년 4개월 동안 살아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1장에 1년 4개월 뒤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 안 돌아가요. 왜? 속아봤잖아요. 여러분, 부모로서도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실수하고 안 하겠다 그러고 또 하고. 근데 이게 보이는 게 저는 회개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그랬더니 다윗이 22절에 말합니다. 임금님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젊은이가 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해요. 24절.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것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실래요? 내가 왕을 건져냈으니까 왕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이 선을 행한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한 겁니다. 당신 보고는 내가 진짜 찢어 죽이고 싶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볼 때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마음이 많아요. 찢어 죽여 주시고 원수가 가장 불행하게 죽게 해주시고 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건져준 거 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요. 이 중간에 낀 사울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능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생명을 살리게 하셨고 그걸 보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죠. 이게 저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누굴 도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성도의 나눔을 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는 것에 집중돼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행하는 이유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나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내가 작년에 도와줬던 그 집사님, 작년에 도왔던 그 사람이 나를 도울 거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하고 똑같은 삶이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켜주시잖아요. 다윗에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특히 아들들한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건져내 주셨다. 그러나 뭐 또 여러분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제가 환절기 기침을 좀 합니다.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를 끝날까지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의 삶을 관찰하고 보는 게 쉽지 않다. 그 정도까지만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사울은요, 회개해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은 게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못 쫓아다녔을 뿐이에요. 그게 27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은요 혼자 생각했어요. 자, 뭘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자기한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나온 것만 2번이고 뭐 2번이었겠어요? 더 했겠죠. 그래서 요나단의 도움으로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에 자기를 3,000명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한 것도 2번이고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다 죽은 것도 자기 때문이고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고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뒤지다 지쳐서 포기하게 되겠지. 2절.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가요. 망명생활 1년 4개월입니다. 자,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아내들 뭐 부모님도 함께 갔겠죠. 원래 부모님은 또 이방에 맡겼었잖아요.
자, 그래서 4절 보실래요? 다윗이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울이 그를 안 찾은 거예요. 회개해서 그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참 어렵죠. 결국은요, 다윗의 망명이 이스라엘, 특히 사울 집안의 멸망을 가져와요. 왜냐하면 가장 유능한 장군을 잃었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략가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는 일이 일어나죠. 자, 보실래요? 건너갔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여러분 한 번도 이전에 건너간 적 있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와, 다윗이다, 야 저거 우리 민족 다 죽였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침 흘리고 미친 척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간 게 어디예요? 아둘람 굴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사울이 죽으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죠? 갔단 말이에요. 지금 다시 또 블레셋 들어갔어요. 근데 요번에는 아기스 왕이 워낙 다윗에 대한 그 뛰어난 면을 봤기 때문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아예 정착해서 살면서 우리의 힘이 되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렇게 거주한 게 7절 1년 4개월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600명을 끌고 계속 전쟁을 나가요. 그러면 아기스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유대인들하고 원수였으니까 가서 유대 땅에 가서 전쟁하고 전회품을 가져오겠지.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그술 사람, 기르스,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서 그 습득한 걸 다 가져와요. 사람은 안 데려와요. 물건만 가져와요. 왜? 사람 데려오면 유대 사람 안 죽이고 유대 원수만 죽인 걸 알게 되니까 물건만 뺏어와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칭찬하겠죠. 자, 보실래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살려주지 않아요. 그 데려오지 않아요. 다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을 약탈해 가지고 아기스로 오면 아기스는 와, 어디를 습격했니? 다윗은 유대 지역을 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하고는 이제 나는 원수입니다 라고 하는 걸 1년 반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본문을 읽으면 눈물이 나죠.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적군들을 침략하고 그걸 유대인을 죽여서 가져온 전리품이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위기가 와요. 자, 이 지도 나중에 보죠. 뭐 다윗이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쫓아내서 돌아다닌 게 이거예요. 결국은 이제 가드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땅을 받아서 지내고 있다는 거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전투가 일어났던 장소를 보면 이따가 저 약간 가드 근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28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27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28장이 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 버리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데 황당한 건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전쟁에 같이 나가자고 하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참전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실래요? 자, 2절 마지막. 아기스가 다윗에게 말했다. 귀관을 나의 경호대장으로 삼겠어. 내 옆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죠. 자, 다윗이요, 자신 있게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나가야죠 라고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겠어요. 전쟁에 나가면 자기 민족을 죽여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가 지금 자기를 보살펴준 1년 4개월 동안 그래도 목숨을 살려준 이 아기스를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갈등이 컸겠어요. 그런데 일단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됩니다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 전쟁의 한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만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뭐냐면 아기스는 왜 다윗을 신뢰했을까 하는 거예요. 29장에 자세하게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실했고 정직했다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왜 블레셋 장군들이 물어봐요. 아니, 저 사람이 유대 사람인데 전쟁하다가 바로 뒤돌아서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려고 다윗을 맡깁니까? 그때 아기스가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그를 지켜봤는데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정직한지, 그가 얼마나 내가 보기에 그의 모든 행동이 다 진실됐는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말, 저는 죄송해요.
위험한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 이 말을 좀 조심 들으십시오. 저 사람 믿음이 좋아.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어떤 사람은 비꼬는 말로 써요. 여러분 회사 생활 해보면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야근을 하는데 모두 다 힘든 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 공부가 있어서 그러고 간다 그러면 쟤 그래 믿음은 좋아, 이런 표현은 안 하겠어요,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은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지.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이 조서를 써서 기도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인다는데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왕이 다니엘을 신뢰한 게 아니에요. 아기스 왕이 다윗이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서 그를 신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름 나왔죠. 요셉, 다니엘,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은, 특별히 이방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인정받은 사람은 믿음이 아니라 그의 신실함과 정직함이에요. 다니엘서 6장에 뭐라고 나와요? 총리 대신 셋에서 한 사람을, 다니엘을 뽑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런 놈이 이방인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게 되니 비리를 찾아내, 그리고 다 뒤졌더니 아무것도 흠을 잡을 수 없더라. 왜냐하면 다니엘은 정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하나님의 그 멋진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은 믿음이기 전에 정직과 신실함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좋은데 이 신실함과 정직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볼 때가 있어요. 제가 강조합니다만 사도 바울도 늘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은 좋은데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있다. 이 둘이 왜 다 중요하냐 하면 이 둘이 작용하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전투에 끌고 갔어요. 근데 요건 이제 29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는 잠깐 28장 나머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두렵죠. 왜냐하면 사무엘도 죽었어요. 다윗도 떠났어요. 자기 옆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은 바보예요. 자기 하나 못 돌봐요.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자기가 금지시킨 무당을 찾아가요. 엔돌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제 지도가 여기 있어요. 자, 수넴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이 전투하면서 군대가 머문 곳이고, 길보아산이 유대인들이 머문 곳이에요. 이 전투 사이에 여러분 여기를 뚫고, 잘 보실래요? 사울이 여기를 뚫고 엔돌까지 가요. 이 적대하고 있는 곳을 뚫고. 왜? 사무엘 부르려고.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알려고 가요. 비참한 게 뭐예요? 뭐라고 나와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꿈에도 나타나지 않고 말씀도 안 해.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중요한 문제에 부딪혀서 기도하는데 아무 말씀이 없어. 음성도 안 들려. 말씀에도 통해서도 나에게 답이 없어.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무당 찾아가야 되나요? 하나님은 요즘 좀 쉬시나 봐, 그러면서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는 분이 많아요, 주변에. 하나님은요, 대답하지 않을 때 뭘 원하시는 거냐면 더 하나님 찾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응답만 해주면 그게 나의 신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지금 소리를 못 듣는 건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닿지 않았기 때문이고 너의 믿음이 나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네가 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사울은요 좀 얘기해보고 좀 기도해보다가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나중에 보이겠지만 엔돌의 그 무당 여인이요 사울을 불쌍하게 여겨요. 이게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각이라고요. 자,
보세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사울은 더 기도했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요 다음 절에 보면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죠? 사울이 무당을 다 제거했잖아요. 산당을. 숨어서 하고 있는 엔돌에 있는 여인을 찾아가요. 자, 7절.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봐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뭐 물어봐요? 이 전쟁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자, 갔더니요. 희한해요. 여자가 보자마자 알아요. 사울인 줄. 용한 여자죠.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9절. 이것 보시오. 사울이 이 나라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당신도 잘 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은 나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당신의 일로 아무런 벌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무당이 사울을 꾸짖어요. 재밌죠? 원래 사울이 무당을 내쫓았는데 이 긴박한 상황에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면서 오히려 무당이 사울을 부끄럽게 여기고 꾸짖어요. 신앙의 길로 벗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향해서 아무런 말을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이 꾸짖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8절부터 보면 그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14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뭘 받느냐. 자, 요 전에 뭐가 있냐면 사울이 여인에게 부탁해요.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알아차리죠. 당신 사울이구나. 그죠? 자, 그랬더니 불러내줘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타나요. 재밌죠. 이 장면도. 또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을 나타나게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확정적으로 딱 못을 박아주시는 장면이라고 봐요.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이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죠. 자, 땅속에서 영이 올라오는 게 보인다. 여인이 말해요. 그 모습이 어떠하냐? 그랬더니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알아차리죠. 사무엘이다. 근데 사무엘이요 나타나서 뭐라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자, 당신은 왜 나를 불러올려? 귀찮게 하시오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예전에처럼 만약에 사울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얘기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불러주셨어. 와, 이 무당이 용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올린 이유는 무당이 올린 것과 사울이 올린 것과는 달라요. 사울은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냐를 알기 위해서 올렸지만 사무엘이 올라온 이유는 네가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올라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첫 대답이 뭐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귀찮게 구니? 그리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말해요. 매우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제게서 떠나셨고 예언자로 꿈으로도 아무것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뵙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떠난 것도 알아요. 그래서 꿈으로 응답을 안 하는 걸 알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더 하나님과 씨름했어야죠.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처럼 그 천사와 밤새 씨름했잖아요. 잘 보실래요? 야곱도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형 속이고 장자권 뺏고 그러다가 그런 일을 도망치다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죠? 그리고 다시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뭐 했냐고요? 그때 천사를 붙잡고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죠. 만약에 사울이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응답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사울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았어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면 나타나 주셨겠죠. 그런데 꿈으로도 안 나타나니까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6절부터 이렇게 돼요. 사무엘이 책망해요. 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떠나 당신의 원수가 되셨는데 왜 나에게 묻느냐? 사울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죠. 뭐죠? 아, 난 끝났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더 말을 해요. 당신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아내지 아니하였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당신을
이렇게 하셨어.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 이스라엘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실 터인데 당신은 내일 당신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 내가 있는 곳이 어디요? 죽어서 가는 데겠죠. 올 것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도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자, 여기서 제가 퀴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없다.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지 않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에 대한 말은 없으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있다. 자, 오늘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너와 네 아들이 내일 나에게로 올 거다. 그죠? 그러면 뭔가 사후에 그들이 있는 곳이 있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세한 얘기들은 없으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유대 민족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가? 물론 우리 기독교 크리스천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들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 그랬던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쓰러져서 땅바닥에 벌렁 뒤집어져요. 밥도 안 먹고 두려워 떨어요. 왜? 이제 마지막 확증을 받았거든요. 끝났다 너는. 죽은 사람까지 불러냈는데 그도 사울이 끝났다고 말을 해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던 사울은 이제 확실하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런데 21절로부터 보면 재밌어요. 무당이 사울을 불쌍히 여겨서 밥 해줘요. 밥도 그냥 밥이 아니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살찐 송아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해줘요. 저는 이 장면이 가장 비참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면 세상이 불쌍히 여기고 세상이 오히려 측은하게 여겨서 지금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사울 결국 안 처먹겠다고 그러다가 죄송해요. 처먹고 야밤도주예요. 제가 이 표현이 좀 과격했습니다만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의 마지막 삶에 이렇게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길을 산다고 갈다가 결국 마지막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이고 누구고 내게 도움만 주면 다 하겠다라고 하다가 추한 모습 다 보여내고 나중에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치근하게 여기서 주는 거 얻어먹다가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게 28장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고민이 오늘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29장은 다시 27장, 28장에 처음으로 연결이 돼요. 자, 아기스가 블레셋 장군들이죠. 블레셋 부관들 쫙 있는데 다윗을 데리고 나왔네, 전쟁하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이 장면을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노발대발이죠. 오늘 보실래요? 블레셋 사람 지휘관들이 항의를 했다. 3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얘가 왜 여기로 와 있냔 말이에요. 화를 내는 거죠. 근데 아기스가 설득해요. 귀하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었는데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망명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다예요. 내가 망명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이런 말 안 한다고요. 그건 그들의 관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던 누굴 믿던. 근데 그 결과가 그가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는 결과가 아기스에게는 다윗을 중요하게 등용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4절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분노를 터뜨려요. 그리고 아기스에게 강요해요. 저 사람을 돌려보내라.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해준 그곳으로 돌려보내. 시글락이겠죠. 우리와 함께 싸움터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 모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죽여서 사울 왕에게 머리를 바치면 그때 사울과 화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밑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때로는 은혜가 된다. 아멘. 별로 아멘이 안 되시죠? 정말 분노하면서 미워하잖아요. 근데 이 분노가 다윗을 살려요. 저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일을 당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듣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도 하나님은 은혜로 쓰시거나 나를 하나님 앞에 더 나가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나를 또 불쌍히 여기게도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억울함과는 다른 결과로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그걸 볼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분노하면서 미워하고 다윗에 대해서 저주하는데 이게 다윗을 살려요. 하나님의 방법은 참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모를 때가 많으나 돌아보면 그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돌려보내요.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다윗은 한 번 더 왕에게 항의를 해요. 아니 내가 왜 저 내 적을 못 죽이게 하냐 막 분노에 끄는 척을 하죠. 그때 아기스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요. 장군은 정직하였어요. 여러분 이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한 말이 정직했다. 허물을 못 찾았다. 그죠?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못 찾았어. 장군이 나와 함께 출전하는 게 좋게 여겼는데 장군들이 지휘관들이 못마땅히 여기니 이제 더 이상 거슬 일은 할 수 없고 영원히 평안히 돌아가시오. 그랬더니 8절 다윗이 한 번 더 묻죠. 내가 잘못한 일이 뭐라고? 임금님이 함께해서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안 데리고 갑니까? 막 이러면서 그죠? 오바 데스네, 그죠? 오바를 하죠. 사실은 안 가고 싶어서 마음속으로는 안 가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겉으로 막 이래요. 그래서 결국은 떳떳하게 전쟁에서 빠져요. 하나님 우리를 꾸질꾸질하게 빠지게 안 하고 아주 떳떳하게 큰 소리 치면서 자기의 민족을 죽여야 되는 전쟁에서 빠지게 도와주신다고요. 여기에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너무 다르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9장에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아기스가 다시 한번 말해요. 장군이 정직하다는 걸 나는 압니다. 나는 장군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장군들이 싫다고 하니 이제는 돌아가시오. 다음 날 일찍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족속은 전쟁하러 가고 다윗은 시글락으로 가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30장에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 에피소드가 뭐냐면 시글락에 돌아갔더니 시글락에 있던 가족 아히노암이라든가 아비멜렉이 아니죠. 그 다윗의 두 아내 있죠.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끌려간 거예요. 전리품으로. 다 빼앗기고. 집은 다 불질러 놓고. 누가 그랬어요? 아말렉이 그랬어요. 황당하죠. 제가 그래서 요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인생에는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 잃을 때가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뭐에 응답하셨다고 해서 막 너무너무 막 그냥 그것 가지고 막 하나님이 뭐 내 인생은 나만 좋아하신다 막 이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인생은요 항상 한 가지가 오면 한 가지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전도서 3장 있잖아요. 인생엔 때가 있습니다.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면 얻을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불행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지나치게 교만하지 않고요.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전쟁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자기 두 아비가일과 아히노암을 비롯한 모든 자식들을 끌고 갔어요. 600명은 돌아왔으나 허탈해요. 그리고 막 망연자실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잘 보실래요? 여기가 6절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군인들이 뭐예요? 600명에 따르던 사람이 다윗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고요. 마치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처럼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내가 그 아말렉을 따라가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전투를 선언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강도를 추적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기를 그렇다. 틀림없이 되찾을 거다. 그러니까 600명을 끌고 가는데 부솔 시내에 갔어요.
자, 부솔 시내에 갔는데 거기에 200명은 이미 지쳤어요. 왜 지쳤을까요? 며칠 전부터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블레셋 전투장에 갔었잖아요. 그랬다가 거기서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또 아말렉을 추적하러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200명은 다윗이 너네들 지쳤니? 그러면 부솔 시내가에서 멈춰 있어. 우리 400명만 다녀올게. 그리고 400명이 아말렉을 쫓아가요. 자, 요 앞에 그 중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아말렉을 쫓아갈까? 이집트 소년을 만나요. 근데 이집트 소년에게 물어봐요. 넌 누구니? 그랬더니 나는 원래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에게 종으로 끌려갔다가 아프니까 날 버리고 갔습니다. 장군이 만약에 아말렉을 쫓아간다면 내가 앞장서서 그들을 있는 곳을 데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400명의 무리가 아말렉 족속을 찾아내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는 약탈한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레야 다윗은 아말렉 사람에게 약탈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두 아내도 되찾았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제가 30장 오늘 읽어보면 무슨 문제냐면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전쟁에 승리해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항상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랬더니 400명 중에 다윗은 전리품을 200명 부솔 시내가에 있었던 사람에게도 다 똑같이 나눠주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가서 전투했고 저기 놀고 자빠져 있던 200명한테도 우리 걸 줘야 되냐고 항의하기 시작해요. 못마땅하여 자기들과 함께 출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아내와 자식만 데리고 가게 했어요. 그때 다윗이 말해요. 23절. 전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동지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온 습격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돼요. 또 동지들이 제안한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쟁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나 똑같아야 하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하오. 다윗은 이때 이스라엘에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까지 지켜지고 있다. 다윗의 마음을 볼 수 있죠. 다윗은 늘 그래도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10몇 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아둘람 굴을 비롯해서 블레셋에 2번이나 망명을 하고 그 고초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라 달라요. 만약에 다윗이 이런 경험이 없이 승승장구 프린스로 돼서 왕이 됐다면 사실은 다윗이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모두에게 그 본전의 몫을 나눠줘요. 자, 마지막 31자 오늘 사무엘상을 끝나겠습니다. 전투가 시작됐어요.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대패합니다. 완전 깨져서 다 도망가다가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세 아들, 여기 세 아들이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어요. 근데 사울이 죽는 장면만 자세하게 나와요. 자, 적군이 활을 쐈어요. 활에 맞았어요.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칼든 소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랬으나 왕을 죽였다는 소리를 들으면 자기가 해함을 당할까 봐 도망가 버리네. 그랬더니 4절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무기 담당 병사는 겁이 나서 도망가고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졌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자살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안락사라고 봐야 되나요? 치명상을 입어서 적군에게 잡히면 갈기갈기 찢겨 죽을까 봐 자기가 자결해요. 저는 이걸 자살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잡히면 자기를 사지를 죽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나를 찌르고 능욕해 죽일 텐데 그리고는 자기가 죽는다는 말이죠. 자, 뭐 이거 제가 여기서 뭐 논할 만한 지금 그럴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다음에 또 그런 주제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전 너무나 사람을 평가할 때 그냥 그 사람이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걸 악으로 규정하지 말자고요.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요.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근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악한 면이 많이 드러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지금 내가 약간 선하다고 보이는 건 내가 이 일에 있어서는 선한 면이 드러났을 뿐이다. 모든 인간에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같이 있다.
제가 요즘에 2주 동안 격리되면서 넷플릭스를 봤는데 그때 그 중세 그 십자군 전쟁에 관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십자군 전쟁에서 그 자기의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무슬림들은 악한 사람이고 슐탄을 비롯해서 다 우리 적군이고 죽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템플 기사단인데 그 템플 기사단의 그 스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란다. 모든 인간의 안에는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있는데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 내가 검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하얀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근데 그 말이 너무 확 와닿았었어요. 내가 본래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선한 것들 듣고 그 선한 것에 영향력을 받고 계속해서 하얀 늑대에게 먹이를 주니까 내 안에 악하고 검은 늑대가 줄어들었을 뿐이에요. 어느 순간 여기 피딩을 이쪽으로 하면 이쪽의 늑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무슬림은 나쁘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사람을 볼 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악한 결정을 한 그 결정을 우리는 악한 결정이라고 봐야지, 사람을 악하다고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창녀와 그 다음에 세리와 보통 바리새파 사람이 나쁘다고 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신 평가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앞에서 그랬으니까 아유 이놈도 자살했고 뭐 이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 가고 막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저는 이 장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부상을 입어서 적군에게 잡히기 직전에 자기의 몸을 이제 칼을 뽑아서 죽게 됩니다. 타인을 죽이려다 결국 자신은 죽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참하게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들,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옷을 벗기려 왔다가 사울과 세 아들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요 목을 잘라버려요. 여러분 제가 9절 읽기가 좀 그럴 정도인데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긴 다음에 전령을 보내서 신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로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주검 몸은 벳셋 정상에 매달아 뒀어요. 목을 자른 채. 여러분 이 비참한 상황에 사울과 세 아들을 거둔 사람이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세 아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리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주검을 화장하고 그리고 이래 동안 일주일을 금식해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1장에 뭐가 나와요? 암논의 나하스가 와서 길르앗 야베스 너네 다 죽인다. 야 니네가 이스라엘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봐. 그럴 때 길르앗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때 사무엘이 두 겨릿소를 잘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대군이 모여서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쳐주고 길르앗 야베스를 살려요.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에 그 시체를 걷어서 장사를 지낸 게 길르앗 야베스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냐면 사랑 여러분, 우리가 행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이라고 해도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그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에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도운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오히려 도움을 준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밀고를 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러나 결국 내가 행한 선한 일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일을 되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마지막 지도를 보고 마칠게요. 자, 블레셋 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길르앗 야베스로 사울을 비롯한 세 아들의 시체를 가져갑니다. 그렇게 오늘 사무엘상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어떻게 사무엘하에 다윗이 가능했을까? 물론 그가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 여인과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다윗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은 이 사무엘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었던 것이 사무엘 하에 다윗을 이루어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결코 내가 하나님의 원수 혹은 내 욕심을 따라서 구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사무엘상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사무엘로 만나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잘 견뎌냅시다. 샬롬.